예, 오늘은 이제 질그릇과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때, 막 복잡한 일들이 저를 우겨싸고, 그것을 버텨내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 할 때,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선배들, 바울뿐만 아니라 뭐 모세, 이런 사람도 되게 완전한 사람 같지만 아주 연약하고 다 질그릇 같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막 2번이나 속이고, 모세는 정말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자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런 연약함을 보이죠. 여러분, 또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간음과 다른 여인을 탐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죠. 정말.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엘리야는 정말 바알과 아세라상 막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맞짱을 뜨고 나서 작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많죠. 이사야도 막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만 되게 약하고 다 질그릇 같은 그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막 구덩이에 갇히고 막 하니까 내가 다시는 이 목회길을 안 가겠다.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막 뼛속에 불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질그릇이,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으로 여태까지 목회했고, 솔직히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 아니죠. 엄청난 학위를 갖고 있고 엄청난 그 가문을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던, 우리와는 정말 다른 유대인이었고, 근데도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을 섬기는 우리들조차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질그릇의 이 태도, 바울이 가졌던 태도는 뭐냐면 아주 겸손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죠? 질그릇은 뭐냐면 그냥 예전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보면은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그런 오줌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강. 그런 거. 정말 우리 옛날 항아리 같은 거 보면 조금만 옮겨도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흙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오강통 같은, 오강통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런 통에 거기 뭐가 담겨 있냐면 금은 보석보다 더 탁월한 보석이 그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위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보석이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영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교만이 싹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똑똑한 세상이죠. 제가 이제 두통도, 그러니까 제가 CT 촬영도 해보고 막 그래도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좋은 내과, 연대 의학 박사, 자기가 자랑해. 자기가 이 동네 박사가 없는데 박사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하면서 저 조절조절 얘기하면서 자기 두통에 맞는 약을 자기가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이제 아주 미약한 약으로 신장에 이상 없는 근데 좋은 약을 계속 써주시니까 제가 두통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는 정말 빼어난 뭐 철학자들, 알렉산드리아나 또 이런 아테네에 이런 철학자들이 뭐냐면 철학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을 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쓰지 않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냐?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좀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죠?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야?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정말 바울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여태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한 적도 없는데 늘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키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어. 더 망가지고 무너져야 했었지만 하나님 내 신앙을 늘 붙들어준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야? 나는 누구냐? 김강욱이 너는 누구냐? 누구야?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를 뻗치게 타는 사람. 그렇게 정체성은 아니겠지. 김시온이 정체성은 뭐지? 김성욱 집사의 아들. 김배성 집사의 아들. 그거? 응? 정체성을 근데 얘네들이 찾지 마세요. 절대 저는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질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천국에 우리가 가기 합당한 사람은 나 천국 가기 합당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정말 없다 있다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자세로 맞지 않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가겠는구나. 제가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사실 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참 창피했습니다. 창피하고, 승미 엄마 창피한 적 있나? 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창피하지. 이제 지금은 안 창피한 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또 커서일 수도 있죠. 감사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미국 갔다 와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이를 봐주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냥 애만 보신 거야. 아이들만. 그냥. 그러니까는 교회도 그렇고 저 따라 교회 다니고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관계도 원래 친했던 사람도 다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치매도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마움과 감사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이렇게 섬기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감사, 입을 옷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요? 자녀를 막 자랑하고 싶나요? 아니면 아내를 막 자랑하고 싶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내가 질그릇같이 질그릇이다 내가. 질그릇이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 뭔가 모자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그릇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질그릇과 같은 저 아내가 나를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해 주셨으니까. 아내로 맞이하거나 남편으로 맞이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김성욱 집사님 결혼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혼 후에도 김배성 집사님도 정말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 감사합니다. 얘기하지 마야겠다. 질그릇. 그러니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하면 저 남편과 저 아내가 정말 귀하겠죠. 나 같은 사람을 결혼해 주었구나. 나를 인내해 주었구나. 나를 기다려 줬구나. 근데 진짜 내가 좀 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 내가 스며들면, 불평이 스며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니까, 이 질그릇은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저 아내를 주신 것, 저 남편을 주신 것은 네가 질그릇이야. 너는 뭔가 하자가 있어.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너는 그것을 돕게 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거야 라고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런 말 하면 아주 교만한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 질그릇 아닌데요? 나 좀 공부했는데요? 나 했는데요? 가끔씩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은 그냥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청빙을 안 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런데 유혹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전도하려는 마음이 저기 크지, 정말 제가 하나님이 개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매일 싸우는 거잖아요. 사그라스 빵에 계속 살아보십시오. 언제까지 살아야 돼, 사그라빵?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인간은 다 들 수 있죠. 근데 그것과 사글세 빵에 산 것도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런 마음과 늘 싸우는 나 자신. 넌 질그릇이야. 사글세 산 것도 감사해. 질그릇이라는 건 정말 그런 내 안에 끝없이 겸손함이, 내 안에 자기 부인과 낮아짐이 존재하는, 그때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내 정체성이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아. 더 이상 자녀를 드러내지 않아. 자녀가 아유 100점이네. 아유 대학 갔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한 게, 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네라고 그 부모를 격려할 때 따봉 기쁜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 갔는데 지가 돈 벌고 지 인생, 지가 좋아하는 물건 사고 지가 좋아하는 차 사고, 부모에게 내가 공부했지 당신이 뭐 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 없는 애들이 생긴다고요. 안 생길 것 같아? 엄마가 뭐 해줬어, 조금만 해도 학원이나 제대로 보내줬어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많을 거야. 여러분 나중에 늘 60대 70대 넘어가면 애들이 뭐라고 말할 거면, 엄마 센터나 가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센터 가세요라고 말하고, 나 모시기 힘들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애들에게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주고, 우리 둘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힘겨워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에게 여러분 뭔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전문직에 가서 걔네들이 용돈 받아 살고 싶은 꿈 좀 제발 버리십시오. 제발 버리세요. 다만 부모가 바라는 건 그냥 정말 잘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그 고난을 짊어짐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트네스라는 목격자,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이 질그릇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 주장, 자기 자아가 없죠. 그래서 질그릇은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포장한다고 겉에 여태다 막 단단한 이쁜 걸 바른다고
수박에다 막 이렇게 막 호박에다 막 이렇게 줄금 수박되냐 이런 말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질그릇 자체가 약한데 단단한 건 뭘 발라봤자 원래 초반부터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데 자체의 덩어리가 뭘 바르고 단단한 게 살짝 건드린들 한 번 금간 것들 본드를 붙인다고 금방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포장하지 마세요. 학력 위조하지 마세요. 자기가 집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자기가 뭐 안정적인 거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강한 척 하지도 마세요. 자, 봐요. 강한 척 많이 하죠. 강한 척 하지 말라고. 우리 세리가 목소리 와 크게 하는 게 자기가 센 것처럼 하려고 예전에 했다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아주 차분해요. 목사님인데 제가 더 세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응? 응?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도 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척. 다 알아. 척하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 아내 모를지 모르지. 좀 이렇게 우리 아내는 아마 김배성 집사님의 우리 아내 정도는 아마 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민감성이 저만큼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척해서 숨겨도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이 죄 지어도 잘 몰라요.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 딱 보면 죄인데 죄를 연결 딱 해서 이렇게 죄 진 거를 딱 알아내요. 죄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근데 두 분은 너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근데 승민이가 딱 눈만 봐도 죄에 빠져 있는 게 다 보여. 내가 죄를 지우고 살았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다 보여. 죄를 지어본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아픔이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의 민감성을 보고 아유 또 외로운데 외로운 척 안 하네. 또 포장하네. 그만해. 그렇다고 화장 안 하면 안 돼요. 세리는 화장 안 하고 오지만. 그래서 내가 계속 차 탈 때마다 이 얘기는 네가 화장을 하고 오는 날 그때부터 안 할 거다. 그리고 세리의 장점은 뭐냐면 화장 안 하고 웃으면서 와. 이렇게 웃으면서 깜짝 놀라. 아침에 웃음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와. 오늘 너무 너무 이렇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보통 인상 쓰지 아침에 피곤하잖아. 근데 웃으면서 와. 그래서 참 감사한 자매다. 이렇게 화장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그릇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환경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나 철인이야, 나 슈퍼맨이야, 나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저도 슈퍼맨 아니죠. 계속 힘들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저도 지치죠. 그럴 수 있죠. 철인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철인이 아닌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근데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쓰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네 가지 자기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했다는 거. 자기의 영적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어떤 상태에서 자기가 네 가지 유지했나 그거를 말하는데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했다는 거예요. 한 자매를 두고 여기서 만약에 김가온이를 이렇게 두고 계속 누가 뭐라고 해. 그럼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가온이가. 못하게 힘들겠지. 응? 희연 자매 여기다 가운데 두고 희연 자매 어때 막 여기서 한 10명이 이렇게 우겨 싸서 얘기를 해봐. 그럼 울까 안 울까? 울어버려.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삐져가지고. 근데 그럴 사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난도질 당한 거죠. 사방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스키 위즈라는 건 눌림을 당한 완전히 압축시켜버린 거야 나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나를 억눌러 버렸어. 경제적으로 나를 막 눌러 그냥 막 짠해서 눌러. 막 사람이 막 나를 막 쥐짜듯이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자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꺾이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난관에 빠지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도 자기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또 한 가지의 환경은 버림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버려졌다고 느꼈어요. 이 버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냥꾼이 뒤를 쫓아오는 거야. 숱한 대적이 밤낮으로 찾아와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그를 버려버리고 쫓아와서 그를 시궁창에 집어넣고 시궁창에서 너 뭐 저런 옷 입었어 막 공격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누가 안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돈 때문에 돈만 연결되면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질 수 있고 관계가 형제들끼리 무너질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 가족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누가 안 버린다? 하나님이 안 버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시온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응? 자, 그래서 이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내가 꺾이지 않는 신앙은 거꾸리짐을 당하죠. 완전히 이 사람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현대 권투로 말하면 KO 펀치를 당한 게 아니라 계속 어퍼컷을 계속 맞은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은 자신의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유지하죠. 거꾸로서 막 계속 쳐박으면 어떻게 유지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질그릿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에 정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 항상이란 단어를 썼듯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순종 이꼴 희생이에요. 순종 이꼴 희생. 부모 말씀을 가온이에게 내가 늘 부탁하는 거예요. 항상 웃어라 주일날. 그럼 잘 웃죠. 주일날 먼저 와서 물건도 챙기고 배너도 하죠. 올라가서. 근데 그 순종을 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고 헌신해야 돼.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왔으면 누가 해 있겠지. 누가 언젠가 주일날 돼 있겠지. 성찬신하면 성찬신 누가 해놨겠지. 이거 아니라고요. 뭔가를 행사를 하려면 뭔가를 중요한 유아세례식이 한다면 유아세례 한다면 뭔가 준비해요. 제가 영적인 것을 가르치면 뭔가 세팅을 준비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을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가 딱 왔을 때 몸이 힘들지만 애들 돌보기가 힘들면 설거지가 산더미에서 설거지를 깨끗이 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 내 몸이 순종을 하고 하려면 순종의 헌신은 이 꼴인 거예요. 헌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설 때 엄청난 기쁨의 희생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희생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없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넘겨지는 삶을 내가 산다. 넘겨주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의 삶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짓밟고 가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잘 크기 위해서 부모가 자, 주일학교 봐봐. 너희들이 이렇게 입고 먹고 학원 다니고 정말 문제집이 하나라도 풀 수 있는 게 너희 스스로 한 것이 있니 없니? 시온이 있어 없어? 없지. 누군가가 부모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걸 밟고 올라간 거야. 그 희생의 대가는 부모의 노동이야. 부모의 땀이야. 부모의 눈물이야. 부모의 불철주야 고생이야. 은율아 잘 들어. 고마워해. 알았어? 오자마자 인상 탁 쓰고 빠져가지고 똑바로 서 딱 봐. 허리 펴. 넘겨짐을 당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주님 짓밟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가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건 내가 내 삶에 내가 더 이상 없고 주님께 드린다는 거. 내가 번제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그럼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넘겨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김배성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데 내 삶을 영적으로 희생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오늘 오후 예배도 성화인데 성화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넘겨짐, 죽음 같은 고난과 이 아픔을 내가 깎이면서 애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자. 주와 보면서 인내해야 하네. 인내하죠. 마냥 이뻐 아니면 어때? 뺨때 그냥 딱 때려버리고 싶어? 안 그래? 막 나는 애들만 보면 막 부글부글 거려. 오늘 기분 좋다가도 부글. 그 본능밖에 없는. 그냥 먹고 싶으면 엄마 밥 줘. 지네들이 밥 한 번 차리지도 않고 엄마 위해서 입에다 맛있는 거 넣어줘본 적도 없는 것들이 밥만 달라는. 똑바로 해. 신발 똑바로 신어. 밥 줘. 배고파. 나중에 제가 밥을 차리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내가 진짜 언제까지 밥 차려야 돼? 언제까지 밥을 줘야 돼? 이놈들한테. 고마움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고마움 몰라. 알 것 같아? 몰라. 모른다고. 지네가 스스로 큰 거라고 생각하지. 갑자기 여기 뒷골이 땡겼네. 고마움 몰라. 이게 막 부글부글 거리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이 고난에 갇힌 이 아픔을 겪을 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예수님께 자신의 넘겨지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부모가 이렇게 이 아픔을 겪고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을 지켜가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언젠간 우겨싸움과 정말 고통과 고꾸라뜨림을 당하는 환경에 처할 때 신앙을 지켜가겠죠. 신앙을. 이 열매가 이 아이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질그릇의 다섯 번째 특징은 신실합니다. 신실함. 여러분, 한번 제가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많은 그 회의 가운데 그를 이제 심판하려 이제 진리를 거부해라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보름스 제 국회에서 심리를 받을 때 마틴 루터가 어떠한 당당함, 진리에 대해서 신실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줘. 우리의 신실함은 진리를 고수하는 신실함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 이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부인해 라고 말할 때 루터가 뭐라 하면 성경의 증거나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뚜렷한 근거와 추론으로 나를 가르치거나 설득하지 못하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바른 진리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장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야 이제 그만, 하나님 네 삶에 없는 것 같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잖아. 너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 너는 여러 가지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 너를 돕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자신의 양심에서 정말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그릇의 특징은 항상 소망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4장 14절에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게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낮아진 사람인가요? 낮아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당신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이 당신에게 대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조그마한 자가 땅에 어디 있느냐. 가장 약하고 가장 조그마한 자가 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찾고 있죠. 성인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찾았다. 성의를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배성 집사님을 딱 찾은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 작고 초라한 자. 그 친구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그는 자기의 미천함 때문에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줄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자긍하지 않고 기드온의 용사들을 자꾸 줄인 이유가 모든 전쟁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승리가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전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주저앉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울하죠. 저도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작고 우리의 초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저의 물질 생활은 너무 작습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현실은 너무 작습니다. 하여튼 너는 작지 않아. 너는 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너의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고,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비극이 뭘까요? 비극은 질그릇 자신을 도자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고려 청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쓰임 받다가 죽어 주 앞에 가게 될 아주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런 질그릇의 가치와 질그릇의 정체성을 알 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5절에 뭐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 거룩에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의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갈 때 거룩함에는 따뜻함이 있고, 거룩하게는 헌신이 있고, 거룩하게는 생명이 있고 경건이 있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거룩에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처럼 깨지는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뭐가 담겨져 있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요. 우리는 더 강한 그릇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질그릇 같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속은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은 낙후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게 주화를 보는 힘이 육체가 떨어지면 주화를 향한 내 거룩의 마음을 주신 마음은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승리가, 이런 질그릇 안에 주신 이 승리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